아마 제게 주어진 주제가 동성애와 성경 해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 주제가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또 설교도 한두 번씩 특강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1시간 분량에 맞게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교회는 찬성하고 어떤 교회는 반대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괜찮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결국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규범으로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의 동성애에 관련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PCUSA 교단, 우리와 한국은 또 아무래도 한국의 감리교회도 크지만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회이지요. 그래서 PCUSA와 그 연관이 아주 큽니다. 우리 한국 통합 측은 거의 자매 교단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통합 측 목사님들이 아주 완강히 반대하지만은 총회적으로 작년 총회 강한 반대로 제재하는 결정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신학교와 또 학생들은 여기에서 반대하고 교수님들은 약간 응거주춤하고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PCUSA는 완전히 성경 해석을 다르게 했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교회에서 축복해 주는 법을 2015년 6월 20일에 총회적으로 발의를 시켰고 2015년 6월 일주일 지난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국민의 기본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린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멍석을 다 깔아주었습니다. 미국 PCUSA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혼 1년, 2년 전에 미국의 루터 교회, 미국 ELCA라고 하는데요. 미국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그래서 Evangelical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개신교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미국 루터교도 더 훨씬 리버럴하죠. 통과를 시켰고 성경 해석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성애자들의 안수도 주는 그 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전에는 물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 성경 해석을 총회적으로 머저리티 리포트로 받아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떤 근거냐? 결국 성경 핵심 내용에 관련된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3절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선 사건,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에 있는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 또 이 부분이 있다. 창세기 19장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과연 동성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진부적 교도는 그것은 동성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환대의 풍습을 어기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만폭하게 행한 무례의 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유럽의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들의 70% 이상이 무례의 죄로 보고 동성애의 문제로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타치를 하지 않고
레위기에서 명시적으로 다뤄져 있는 부분만 봐도 구약의 입장을 알 수가 있고, 또 레위기의 그 부분은 신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바울의 언급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면서 레위기에서 구절을 조금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도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의 언급과 달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인데, 로마서의 이 부분은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간론과 창조론의 그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적인 맥락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동성애를 설명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본래 바울이 동성애를 설명하려고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에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들어갈 텐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느 심판하는 의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데 자기 하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행위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긴요하게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왜 내가 이 복음을 빨리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은 유일한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맥락에서 이제 서론을 써놓고 바로 이제 바울이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이 어떤 하나님 심판의 대상, 진노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을 쭉 소개를 받아놓고, 그리고 난 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2장에서부터 쭉 소개를 하고 3장 20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동성애를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진노하시고 하신 것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는데,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피조물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 내버려 두은 것이다.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다. 그 행함 것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이 쭉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동성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 동성애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창조론과 인간론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동성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번 펴보셔도 되고 될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여기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 제 강의안에는 제가 한 5분만 강의안에 없는 내용을 잠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한 거 설명을 하고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저희 강의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탐색하는 자라는 말은 말라코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알세노코이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번역이 되어져,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좀 폭력적인 동성애 행위, 즉 성인 남성과 소아 청소년 간의 성행위와 매춘적인 동성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냥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좋아해서 하는 동성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폭력적인 동성행위, 성인 탐색하는 자, 성인이 매춘을 해서 동성을 한다는 거나 강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힘을 내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동성애 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로 말하고 있다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규범에 반하여서 이런 착취적인 폭력적인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죄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좋아서 하는 동성애 행위, 자들의 동성애를 정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자면 리비전, 개정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의 리비저니스트들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소아 동성애자들과 같은 착취적인 동성애를 정죄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바울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분명히 소아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 당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디온 선교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라는 바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 단어에서 유래된 페드러스티라는 단어 파이데라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아 동성애 하는 이미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썼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말라코이라든지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라코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말랑말랑한, soft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지금 아이들이 쓰는 동성애자 아이들이 쓰는 바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텀 밑에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소위 동성애 행위를 할 때 여성의 역할, 수동적 역할을 하는 삽입을 허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라코이, 지금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였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세노코이타이,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 없던 단어였습니다. 조금 이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살펴볼 텐데요. 근데 어쨌든 수정주의자들이 폭력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 했으면 그 다 분명히 있던 단어 파이데라스테스라는 단어를 썼을 것인데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를 보십시다. 알센노코이타이,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는 그냥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 단어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는 유니온 신학자의 중요한 스크록이라는 교수가 이것을 찾아내었는데요.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대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서 이제 그 제국의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듯이요. 그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당시의 코인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소위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이것을 71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놓은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을 읽는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알센노코이타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 18장 22절, 레위기서 20장 14절인데 누구든지 여자와 눕듯이 남자와 눕는 자는 하는 거기에 가정한 것이니 또 23장은 이제는 사형에 처할지리라 두 구절이 똑같은 단어 내용입니다. 남자와 눕는다 하는 남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것을 알센입니다. 알센 번역한 게 눕는다 하는 말을 코이테, 침대 명사형으로 쓰면은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눕는 것.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알센과 코이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두 단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 없던 단어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볼 때 신조어인데 이게 레위기서에 있는 단어를 그 두 개를 싹 붙여가지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 구절에서 단어를 두 개를 갖고 와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해석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하나는 적어도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의 그 율법 구문을 죽은 당시의 그 시민법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영구적인 가치를 있고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단어를 그 내용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니까요. 그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구약의 그 내용을 바울이 신약 백성들에게도 규범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르쳤다 하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왜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오늘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성관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의 소위 배타적인 두 사람만의,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성경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게이는 그렇습니다. 레즈비안들은 헌신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하는 레즈비안들이 훨씬 퍼센티지가 많습니다만은 남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이든 또는 여러 사람과 관계하는 관계이든 어떤 종류의 관계이든 관계없이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레위기서의 그 구절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남측하는 자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서로가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폭력적인 관계 한다거나 조금 있으면 넘어서 할 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알스너 코이타이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대충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해석을 하면서 바울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는 그것이 어떤 동기이든 어떤 관계에서 하는 행위든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는 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물론 동성애 행위만이 아니라 6장 9절에 전후에 나오는 모든 다른 죄도 마찬가지의 심각한 죄이다. 동성애를 우리가 정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앞 전후에 나오는 죄악도 교회에서 못지않게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말라코이든 알센노코이타이든 소위 바텀 역을 하는 사람이든 탑 역할을 하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떤 유형의 동성애자이든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18장과 20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요. 내가 이제 18장 보면 성결법에 관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내온 애굽 땅의 풍습과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드릴 테인데 그 땅의 족속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으로 드릴 그 가나안 쪽 땅의 풍속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 이제 18장인데요. 그게 18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을 언급합니다.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입에 담기도 민망하죠. 쭉 근친상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경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간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백성이 그렇게 했고 너희들 보아왔고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 땅의 백성의 풍속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맥락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죄의법이라든지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바울이 신약 백성에게도,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이제 저에게 한 30분 남아 있는데요. 로마서의 부분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보면은 이미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의한 본문에 놓인 구조가 뭐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은 먼저 앞부분을 잘 살펴보는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사와 서두, 이것을 쓰는 목적,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못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불의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1장 18절부터 23절 이야기하고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1장 17절까지부터와 18절에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이야기하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은 한번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졸음을 쫓는 차원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유상하나 봐. 여기 18절부터 23절 하나도 허투루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신학자들은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 한 단어 한 단어 써진 걸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내려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었다. 그들의 불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의존하게 되어서 금수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피조물들을 모양을 한 것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을 나옵니다. 내버려 뒀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24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정욕에 살도록 그냥 고집하는 그들에게 내버려 두니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수평적인 차원에서 범죄했던 그들이 하나님 내버려 두니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대표적인 것이 성의 영역에서 범죄한 것이 동성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26절, 28절에 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내버려 두니 28절부터는 온갖 종류의 28, 29, 30, 31절까지 죄악된 이 악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파생적인 도덕적인 죄악들을 3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계시를 받은 자이지만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갖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 정죄하는 데만 앞장서고 자랑만 했습니다. 저놈들 율법도 없는 놈들, 더럽게 사는 놈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간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는 그냥 본래 동성애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이 로마서가. 이 맥락에서 동성애를 그냥 한 예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과 동성애는 바로 이게 제가 섹션에 F를 달아놨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온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동성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딱 18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알만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자신의 신성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해주셨고 양심의 그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18절,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넣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했다. 알만한 것들을 다 주었지만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스스로는 지혜롭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 모양 이 단어들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 단어 1장 30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받고 섬겼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이것이 불의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내용은 무엇이냐?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둔 게 진노입니다. 신학적으로 한자를 쓴다면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니 그들의 더러움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보호를 받으며 자원을 공급받으며 사는 피조물은 살아가는 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이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른 비자연스러운 피조물을 섬기는 길로 택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버려두니 어떻게 됐다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잘 상징해 주는 것이 뭘까? 바울이 생각해 보다가 동성애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관계에서 성의 질서가 이성애인데, 이성애를 버리고 동성애를 택하게 되었다. 왜? 자기의 더러움에 내버리더니. 하나님들은 이방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내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수간하고 건진상간하고 동성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이 수간하고 동성애하고 건진상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에 대한, 가장 동성애가 역리적인, 비자연적인 그러한 질서, 잘 상징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28절 이후에 보십시오. 수십 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와 있죠. 파생적인 죄가 하나님 내버려두니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29절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씹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이런 엄청난 이런 악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삶을 살기도 고집하는 인간의 배역과 반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두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신학적인 창조론과 인간론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다고 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정욕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죄로 보지 않을 신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고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편협되도록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인정해주고 두둔해주고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고 역부족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점점 하나님 떠난 문화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젊은이뿐만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을 뿐인데, 요즘 얼마나 과격하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타고났다,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가항력적이고 나는 피할 수 없고 나는 역부족이다, 얼마나 내가 힘든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 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구차하게 그런 말 왜 하느냐? 구차하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싸웁니다. 선천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쪽팔린다.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타면. 그런 말 왜 했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문화적인 비헤이비어 행동이 이런 것들이 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했고요. 그 뒤에 자세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잘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수정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하나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바울이 정죄하는 동성애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정죄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리, 남자와 남자가 여자 취하듯이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하는 이 말에서 순리로 여자 쓸 것을 버리고 영리를 취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단어가요. 순리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냥 부신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신. 영어로는 nature, 본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영리라는 것은 부신에 반하여서 헬라어로 페라푸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페라푸신. 이제 그냥 순리는 그냥 자연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리라고 했는데 순리를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헬라어는 카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당시 헬라 사람들은 카타푸신, 페라푸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냥 부신과 부신에 반하는 페라푸신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신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동성애 행동을 비난하는 거하고 정죄한 게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본성상 이성애자인데 이성의 본성을 반하여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정죄한 것이고 맞다 그렇게. 그런데 본성상 동성애자가 있다. 타고난 자기 성향이 본성이 그런 사람은 타고난 동성애자들에게는 그 본성이 동성애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동성애 행하는 것은 뭡니까? 순리다라는 거예요. 순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은 되지요. 논리적으로는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신을 개별적인 본성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 로마 문화와 바울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는 이성애를 다들 성적인 부신으로 본성으로 생각했다. 동성애가 아니고 바울이 시대의 아들이고 문화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조의 영향을 받았고 자기가 저런 유대인 사회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부신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부신 여기서 본성 순리라고 행한 것은 개인의 개별적인 본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성애가 개별 본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애가 본성이 있다. 뭐 이성애가 다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요.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추어 해석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말한 순리, 바울의 1장 18절부터 23절 내용 또 25절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라. 바울이 그런 의미로 부시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내용들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과 다 매치시키면서 지금 쓰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만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넣어놓았고 신성을 다 알게 했다 하는 이런 맥락으로 쭉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이해한 본성, 부신이 뭐냐? 핵심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은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신을 개별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남자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둘이 서로 다른 성으로 양극단의 성으로 만들어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보완하고 온전케 하며 가족 생활을 구성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나고 온전한 한 사람이 이루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신이었다. 창조의 질서였고 그게 자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부신은 항상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반역을 다시금 부연하는 1장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이런 단어를 착 바꿔가지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피조물이 하나님 조물주를 섬기기를 버리고 이런 표현으로 싹 바꿉니다. 그것도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야기를 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타락과 보편적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는 이 표현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 섬겼다 하는 22절의 내용도 창세기 1장 30절 그 구절을 하나님 피조물을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창세기 기자가 언급한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 대표 유형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쓰고 하는 이 표현도요. 남자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할 때 그 두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알센하고 구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암컷, 수컷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표현으로는 남자, 여자, 조금 성적인 것을 강조하면 남성, 여성, 수컷, 암컷 단어가 다 조금씩 다르죠.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인 용어로 쓴 것이 아니라 다 조금 더 좀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그 표현입니다. 남자와. 그렇게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단어를 바울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창조의 질서를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푸시는 뭐냐? 성경신학자들은 이런 성경 해석을 쭉 하면서 푸시는 어떤 한 사람의 개별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와 결합하면서 서로 가족을 이루며 살게 하는 그 자연을 언급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은 조금 더 한번 제 강의안을 꼼꼼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주의자들의 해석은 신학적, 성경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자, 이제 결론 넘어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떤 유형의 동성애 행위도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윤리와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인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의 한 형태가 동성애다. 병리적인 것이죠. 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든, 그러나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동성애나 남측하는 자, 탐측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소망스러운 한 구절을 달아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죄악된 행위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씻겨 과거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상기시키면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탈동성애 가능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PC USA에서 한참 90년대 말에 여기 논쟁이 있었을 때 많은 리포터 중에 내가 읽은 리포터는 어떤 리포터가 있느냐, 총회 리포터에 올라왔을 때 목사님들이 컨버전 시키려고 하지 마라. 컨버전,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개종이라고 하죠. 예수 컨버전 시킨다, 회심시킨다는데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로 돌아오도록 컨버전 시키려고 하지 말라.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 성저질성을 인정하는 것을 넣어놓고 그것을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차별행위냐 하는 것은 이성애를 정상적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컨버전 시키려고 의사가 치료해주고 정신의학자가 상담해주는 것도 이제는 차별행위입니다. 컨버전 시키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대로 받아줘. 그런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된 사례들이 수없이 많고 간증하고 학자들이 밝혀놓았고 이미 바울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는데 제가 쓴 마지막 두 패러그래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성애 성향을 극복할 수 없는 자라면은 억지로 그 위에 이 말씀 탈동성애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성애 성향을 극복할 수 없는 자라면 억지로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헌신적이고 배타적인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관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표준이요 진리로 받으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한 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에게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인간이 주인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교에 그 의미를 되새긴 행사를 많이 했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함께 강조했던 오직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은 오직 성경보다는 실제적으로 오직 경험, 솔라 엑스페리엔치아, 오직 경험. 안 된다. 봐, 두 사람 잘 살고 있잖아. 이 현실에서부터 규범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부터 규범을. 사회가 바뀌면 규범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기독교회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 로마서 이건 너무나 모호하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너무나 모호한 구절이다. ambiguous하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모호하냐? 하나도 안 모호하네 내가 보니. 이 자유주의 지신학자도 가장 권위 있게 따르는 조직신학자이죠. 판넨베르그. 뭐가 모호하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모호하네. 모호하지 않는 것을 모호하게 보려고 자꾸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지. 이 모호하지 않은 것을 모호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참교회, 참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로 나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 판넨베르그는 아주 무식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꾸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고 성경을 자꾸 마지널라이즈드, 주변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문화가 오직 사람의 눈에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 가운데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오를 선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꼴통 보수로 낙인을 찍지요. 그게 전략입니다. 아니오라면 꼴통 보수 꼰대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1대 99의 싸움에서 99가 집니다. 왜? 90은 침묵하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9 가지고 1하고 싸우는데 이런 목숨 걸고 싸웁니다. 9는 시간 나면 싸웁니다. 그러니 1과 99의 싸움에서 지금 99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데서는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같은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신학적인 성경 해석을 한다면은 아니요 라고 외치면서 동성애한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